이사야 제일 마지막 장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제일 마지막 장에는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둘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온 세계를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홀로 섭리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택한 백성들도 다스리지만 안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런 통치를 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참된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예배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분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예배와 함께 흘러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짧은 4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절 속에
예배의 모습 두 가지가 확 드러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리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요, 발등상이요,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격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우리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이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필요하겠지만 그 형식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러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가? 여기 보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인가? 가난한 마음.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비었다, 혹은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여러분, 배고파가지고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 그게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가 그냥 꽉 채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꽉 채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두 번째는 심령의 통해.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몸의 영,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걸 조금 좀 거룩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은 나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신 분인 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속들이 다 아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모습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어요. 돌보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런 예배. 정말 하나님을 끝없이 갈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예배의 마음. 그리고 내 심령이 더러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구별하여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며 받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꺼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꽉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우리 가수필송 가운데도 그런 찬양 있죠. 내 목마름, 그 목마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 그 끝없는 추구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간 딱 맞춰 오는 거, 그것도 나는 탐탁지 않아. 적어도 예배 시간에 한 30분 전에는 와서, 혹은 15분 전, 아무리 늦어도 15분 전에는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 얼마나 하루 동안에 죄를 많이 지어요. 그죠? 사람 미워하는 것도 죄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사이트에서 오늘은 보니까 이분이 저쪽 그 불난 지역을 친히 거기 방문하고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 산이 그냥 까매. 다 불타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시설 같은 데 모여 있잖아요. 뭐 난리 법석이고 사이렌 소리가 뭐 수시로 들리고 전쟁터를 방문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냥 막 섬찟하게 느끼면서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사는 동네에 홍수가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집이 허리 이상 다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냥 다 그냥 몸만 나와가지고 이런 강대상 같은데 우리 강당 이런데 그냥 모여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라면 뭐 조그만 부스러기 뭐 그런 거 받아 먹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막 그냥 진짜 돗대기 시장 같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겠다 하는 생각이 얼핏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뭐 그냥 뭐 아수라장이잖아. 그냥 막 사람들 막. 근데 누가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 찾는 소리를 향하여 이렇게 등을 돌려보니까 그 당시 저를 지도하던 그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분도 급히 오느라고 뭐 아무것도 뭐 가지고 온 게 없어. 가시면서 그냥 조그만 봉투 하나 주셨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그냥 완전히 뭐 전쟁통 같은 그런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는 찾아와가지고 그냥 와락 껴안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 잊혀지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그 막 그냥 어지럽고 막 그냥 뭐 사람들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래도 누가 내 이름 부르니까 그게 들리더라고. 막 시끄러운데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면 그 시장통 같은 뭐 시끄러운 그곳에서도 내 이름 부르는 게 들려요. 여러분 속 시끄럽고 힘들고 막 그냥 어지럽고 정신없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으로 나와 앉아 있을 때 그때 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게 들린다고. 예배는 그런 거예요.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이 통회하는 마음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예배 가운데 그게 분명하게 일어나요. 말씀이 막 그냥 심령을 파고들어서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내 근심 걱정 다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냥 내 심령을 그냥 완전히 파괴하면서 들려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주 그냥 큰 그런 우레소리처럼 들려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러면 이 형식적인 그런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살인함과 다름이 없는 그런 자세로 제물을 바친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관습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예배 시간 묵도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면서 우리 순서 다 알잖아요. 그 순서대로 그냥 차근차근 지내가는데 내 마음에 막 그냥 기대감이 없어. 감동이 없어. 뭔가 갈급함이 없어. 뭔가 들려와야 되고 막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순서를 따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요. 찬송은 하지만 내 삶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흠양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태도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거기에만 그냥 막 매달리는 이런 거 다 잘못됐어요. 자, 결론을 맺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돼요. 이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룬 문제잖아요.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흠양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지언정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마음에 없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또 주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심령이 통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예배자들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멋진 예배드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